양육자 훈련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과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2과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새가족과 두 번째 만남을 하면서 바로 제목부터 읽으라고 시키지 마시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는 거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도 나누고 또 새가족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듣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나바가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났으면 이제 제목을 읽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죠? 이제 새가족이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제목을 읽으면 이제 다시 바나바가 이 도입 부분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쭉 읽으시고 이 도입의 마지막 부분에 질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새가족이 무슨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들을 마음이 없죠. 바로 다음 페이지 1번을 읽어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1번 이제 새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라고 읽으시겠죠. 그러면 그 밑에 거는 바나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말씀은 같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고 나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새가족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새가족에게 물어봤으니까 새가족이 무슨 대답을 하려고 하면 그 대답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을 읽게 하죠. 새가족이 읽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읽어요. 그러면 맞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지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양육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는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달라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주 확신 있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같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 말씀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씀은 꼭 같이 읽어주세요. 넘어가서 요 뒤쪽 부분을 좀 볼게요. 거기도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가족한테 대답을 요구하지만 새가족이 말하기 전에 1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새가족이 읽으면 이제 바나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더 이상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 설명을 왜 굳이 한 번 더 드리냐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받느냐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이 지문을 읽으실 때는 축복이니 놀라운 일인 것처럼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건조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세요. 더 이상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축복인 것처럼이 아니라 축복이죠. 그 축복으로 감격을 가지고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축복은 축복답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2단원의 마지막으로 가면 또 영접 기도를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쭉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1과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어지냐고 물어보지 말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드셨어요? 그건 이제 자기의 기호이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니까, 네, 그러면 영접기도 함께 해요. 그래서 네, 영접기도는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문이 있는데, 영접기도를 했을 때 당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는 대답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영접 기도를 끝나고 나서 당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죠. 아마 대부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대답을 하시겠죠. 예, 착한 분들은 네,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이제 그 뒷부분을 읽어주세요. 영접 기도를 따라 했으나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구원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했다면 다음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세 가지가 쭉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바나바가 한마디 더 덧붙여 주시면 좋겠다고 싶어요. 앞으로 빵빵 성도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그런 과정을 점검해 볼 거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거니까, 이때 글쎄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앞으로 빵빵 성도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저와 함께 찾아봐요.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새 가족에게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네, 굉장히 중요하죠.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3과입니다. 3과는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 믿고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이 3과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건 이제 세 가족이 읽을 부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정죄함. 교회에서밖에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죄가 있다고 낙인 찍는 것을 정죄함이라고 하죠. 이런 설명은 바나바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앞선 과에서 2과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 죄를 지을 때 괴로움을 느끼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세 가족에게 한번 물어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의 변화가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족에게 혹시 죄를 지어서 괴롭거나 후회드는 마음이 이렇게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세 가족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전에는 죄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이 죄처럼 여겨지죠. 익숙한 회식 자리, 술자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부터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데 와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드신 경험이 있으세요? 전에는 자녀들에게 화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는 이렇게 자녀들한테 화내는 게 옳은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네요. 이렇게 찝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찝어주시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 구원받은 사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좀 새가족에게 있어서는 낯설고 생경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마귀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런 거는 공포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자신의 실제 삶 가운데 어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단원을 할 때는 논쟁적이고 막 진짜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싸우실 일은 아니고요.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별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어요. 다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마귀가 어떤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소복 입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생각으로 역사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찝어주시면 좋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요 도입을 읽으시고 나서 이런 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가족에게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님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요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싶어요. 저는 새가족에게 이 양육을 할 때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물어봐요. 혹시 갑자기 죽고 싶다. 아니면 아주 끔찍한 생각이나 뭐 아주 음란한 생각이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른 적이 있으세요?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가 그 군목으로 있을 때 했던 일들이 병사들이 탈영을 했다가 잡혀오면 나중에 그러고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하면 제가 이제 면담을 해요. 군종 장교였기 때문에 면담을 합니다. 제가 탈영했던 장병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탈영할 때 2주, 3주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탈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언제 탈영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지 아세요?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도저히 못 있겠다. 나가버려야겠다.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친구들에게 그게 진짜 네 생각이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 마치 뭐에 홀린 듯이 내가 정말 못 견디겠다고 그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뭐 소복 입고 막 이렇게 피 출출 흘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이 과에서 점검을 해주시면 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이 과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새가족에게. 그리고 새가족이 이제 하나씩 대답을 하겠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쭉 읽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기까지 온 다음에 물어보세요. 혹시 이런 변화들 중에 빵빵 성도님께 해당하는 경험도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전에는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없는데 이런 마음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기가 막히네요.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각들을 넣어주고 계시는 거네요.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죠. 예, 물론 뭐 하시고 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럼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 하나, 아까는 이제 새로운 마음들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에 가면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갈등이 생기죠.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이제 갈등으로, 전에는 고민하지 않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들게 되죠. 그래서 이건 써오라고 돼 있어요. 말해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답은 들어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그건 아니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죠. 저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갈등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잘 극복해 봅시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음을
짚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6과 7과는 그냥 읽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6과 7과는 쭉 그냥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8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8과가 사실은 구원의 확신의 도장을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8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길게 설명을 할게요. 8과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애가 맡은 새 가족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이에요. 말씀 한 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우리를 시험하고 증명해 보라는 거죠.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증명하냐? 예수님께서 네 안에 계시면 네가 구원받은 자요, 믿음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다면 그렇지 않다,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이 과에서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새 가족에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7가지 증거를 제시하죠.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7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까? 이제 새 가족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누구누구 성도님 예수님 주님이라고 불러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근데 기도할 때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면 놀랍네요. 예수님이 계신 게 분명해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그럼 물어봐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에게 너 예수님 누군지 아니? 그럼 그러겠죠. 기독교의 창시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12월 25일이 그 양반 생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나폴레옹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주님이라고 했다고 하면 대박, 맞네요, 성령님 계시네,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버지라고 안 불러본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양육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저는 흔히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근데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셨어요? 놀랍네요. 대단해요. 성도님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너무 분명하네요. 이렇게 찝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나랑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해보세요. 아버지 그럼 막 박수를 치면서 봐봐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를 느낍니까? 이 은혜를 느낀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느껴본 적이 있냐? 말씀 듣는 중에 저거 진짜 내 얘기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못 느낍니다. 노래방이나 또 뭐 클럽이나 술 먹는 자리나 이런 데서 은혜를 받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시내버스를 탔어요. 시내버스 기사 아저씨가 예수 믿는 분이어서 그런지 거기에다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시내버스 안에서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버스 안에 시내버스 기사 아저씨를 향해서 아저씨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알겠는데 딴 데 틀어요. 우리까지 그 노래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분 안에는 성령이 없지요.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 듣는 중에, 기도 중에 감동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럼 있다고 하면 오, 대박. 성령님이 계시니까 느끼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놀랍네요.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말씀도 같이 읽어주세요. 말씀에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몇 주가 지났어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까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막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더 쉽게 질문을 해야죠. 혹시 예수님 믿고 나서, 영접하시고 나서 좀 누구가 미운데 미워하면서 괴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어요? 밉긴 미운데 미우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부분 남편이, 대부분 아내가 미운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는 못해요. 용서가 안 되기는 해. 그러나 용서를 해야 된다는 부담은 마음에 있어요. 예, 부담은 마음에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이제 나중에 아니죠. 당장이라도 그 마음에 순종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폭포처럼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좀 누굴 미워하면서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아니면 용서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성령의 근심을 느낍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양심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양심에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양심에도 그런 기능이 있죠. 누구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누군가의 자동차를 살짝 받았어요. 보니까 뭐 큰 흠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할까 말까 그러다 연락 안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이런 걸 양심이라고 하죠. 근데 성령의 근심은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 이거는 양심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양심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회식 자리에서 술을 좀 많이 먹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양심과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술, 담배 끊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술, 담배 끊었다. 이런 간증들 들어보신 일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술, 담배 다 끊게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술, 담배 못 끊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달라진 게 분명히 있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전에는 좋아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면 끊지는 못했는데 마음에 불편한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 술, 담배 예수 믿고도 아직도 못 끊었다. 집사인데 아직도 못 끊었다. 괴로운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좋아서 했고요. 예수님 모시고는요. 괴로운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이 커지고 커져서 차라리 그냥 끊어야지. 그러면 끊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근심함이에요. 그런 근심이 있는지를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까? 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목사인데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보면요. 우리가 월급 주지 않아요. 사례비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마다 와서 아이들 섬기고
또 여름 겨울에는 수련회 성경학교라고 쫓아가는데 회비 내고 쫓아가고 이런 일들을 하죠. 신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니까요. 제일 재밌는 게 저는 헌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는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헌금을 얼마 했는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거 나중에 떼보고 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가 올해 너무 헌금 많이 했다. 내년엔 좀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거 보고 아이고 감사하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돈을 주면 내가 감사해요? 용돈 받은 사람이 감사해요? 받은 사람이 감사하죠. 그럼 내가 헌금을 냈으면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해야죠. 그런데 헌금을 낸 내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상하죠. 요런 게 하나님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예. 마지막으로 7번째는 전도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마 세 가족이 8과까지 왔으면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에 길거리에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노방전도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도를 못해요. 예, 전도는 여전히 못해요. 어디 나가서 사람들한테 너 교회 나갈래? 예수님 믿을래?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런데 안 믿는 가족에게 내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났는데 우리 애들도 데리고 와야지, 우리 남편도 데리고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냐는 거예요. 막상 가서 얘기하려면 말은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좀 교회 나왔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마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요가 학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요가 학원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랑 같이 요가 학원 갑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 요가를 다니냐. 너나 열심히 다녀라. 그랬더니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나랑 꼭 가야 돼. 엄마 나랑 꼭 요가 학원 나가야 돼. 엄마 그래야 건강해져.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주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 예수 안 믿는 가족,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나면 쟤도 좀 교회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언젠간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마음의 부담이 생겼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죠. 이렇게 7가지 증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7가지 증거를 다시 쭉 설명을 하고 나열해 놓고 나서 나의 상태를 예, 아니오로 이렇게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아니오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몇 개, 아니오 몇 개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예가 몇 개 정도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까요? 몇 개? 7개니까 과반수 이상 4개 이상 획득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겠죠? 아니죠.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저 7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예가 있으면 계시네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붙들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제 생각에 일주일 안에 7가지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 거봐요 제가 성도님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명확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면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구과는 이전 교재에서는 없었던 단원인데 이제 새로운 개정판에서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쭉 같이 읽으시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3번째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입니다. 왜 안 나오나? 여러분 기다렸죠? 24시간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유익한 방법이 동행일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여러분 안에 내가 동행일기를 쓰면서 느꼈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동행일기 썼더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눈이 이렇게 열렸어요. 우리 새가족 퉁퉁 빵빵 성도님도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행일기에 대한 자랑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10과인데요. 10과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명이 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는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이나 그 이후에 또 다른 훈련을 통해서도 더 깊이 있게 다룰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마지막 10주차는 번갈아 가면서 잘 읽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양육자 훈련 2개 강의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양육을 처음 해보셔야 하는 분들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새가족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잘 전하고 양육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7가지 증거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마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아. 오늘 바나바 결단서 나눠주면 내가 동그라미 쳐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그 성령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셔야겠죠. 네, 결단서 받으시면 결단서에 내가 바나바로 한번 섬기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